찬송가 420편 찬양하시면서 우리 수요 말하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늘 성결한 삶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기도하고 또 주님을 따라가며 또 주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모두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이제 코로나19 가운데 오늘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믿음을 지키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광석 목사님의 정결한 영성에 생명을 걸라라는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미국의 황무지에 이제 방울뱀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방울뱀이 나무 위에 있는 다람쥐를 잡는 그 모습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이 방울뱀은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는 뱀이에요. 근데 그 나무 꼭대기에 있는 다람쥐를 잡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하냐? 그 꼬리에 있는 방울을 탁 흔들어서 소리를 내요. 그럼 그 소리를 듣고 다람쥐가 무슨 소린가 하고 이 뱀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독사와 눈이 마주쳤을 때 다람쥐는요, 몸이 얼어붙고 마는 거예요. 겁에 질려서 얼어붙게 되고 또 나무에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 방울뱀이 이 다람쥐를 잡아먹는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다 호기심에서 시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호기심 때문에, 그 소리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자신이 이 독사의 입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뱀은요, 우리 흔히 이야기할 때 참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워서 이런 위장 전술을 사용할 때도 있고요. 또 이런 유인수를 써서 사냥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요, 이 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중에요, 간교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간교하다는 말은요, 영리하다는 것, 신중하다는 것, 이게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만 오늘 이 뱀이 사용하고 있는 이 영리함과 이 간교함, 신중한 것들이요, 이게 좋게 사용되지 않을 때는 사단의 귀한 도구가 될 수가, 이 나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요, 이 뱀을 뭐라고 묘사하냐? 바로 사탄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삼킬자를 찾던 그 사탄의 모습이 오늘 에덴 동산에서도 오늘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쥐잡을 때 보여주는 그 독사의 그 간교한 모습, 지혜로운 모습이 오늘 사람을 유혹하는데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사단 유혹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혼자 있을 때 약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서도요, 뱀이 여자에게 물으되 라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죠? 한 여자에게 오늘 찾아왔다는 거예요. 분명히 에덴 동산에는요, 아담과 하와 둘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 뱀의 사단의 유혹은요, 많은 사람 무리가 있을 때가 아니라 한 사람이 있을 때, 약한 모습으로 있을 때 그 약한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죠? 이 말은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문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일 리가 없어. 하나님이 너희한테 이 동산의 모든 나무 먹으라고 했을 리가 없어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 동산에는 많은 나무가 있었지만요, 하나님이 딱 두 가지만 금지하셨어요. 그 첫 번째 하나가 생명나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 뱀이 하는 질문은요, 정말 몰라서 하와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의도를 왜곡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절 말씀만 봐도요,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4절 말씀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죽지 않을 거라고 단호하게 오늘 뱀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늘 성경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하나님의 기준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나 어느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대가 어떨지라도 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모습으로,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늘 해석하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시선인데요. 사단은 이것을 왜곡시켜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요. 뿐만 아니라요, 그 유혹은요, 하와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요, 하와를 통해서 아담까지도 이어지잖아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렇죠? 남자는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그래서 여자가 주는 대로 먹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유혹이요, 나 혼자 먹고 그리고 심판을 받고 죽게 된다면 괜찮아요. 하지만 유혹은 나뿐만 아니라요, 나에게 가까운 사람, 아내, 남편,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내가 유혹을 넘어가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탄의 계략이자 또 간교예요. 달콤한 말로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뜨려서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탁 싸잡게 하는, 죽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무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에 대해 너무 취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유혹이 온다면 여러분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중심을 두고 흔들리지 않을 여러분 자신 있으신가요? 그래요. 많은 분들이 소식을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번 주에 주일 새벽에 교회 주방에서 화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러 오신 권사님이 그것을 발견해서 소방서에 이렇게 연락을 해서 좀 빨리 진화를 할 수 있었는데요. 저도 이제 화재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저도 처음 겪는 일이라 좀 당황스럽긴 했었어요. 그래서 교회 전체에 검은 그 연기가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소방수들은 왔다 갔다 불을 끄고 있고, 얼마나 이게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제가 가장 걱정한 것이 있어요. 이런 순간에 사단이 또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만들고 분란을 만들고 교회 공동체를 또 깨기 위해서 활동할 수 있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9년 동안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2달 있으면 준공이에요. 교회가 이제 완성이 돼요. 그런 과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제를 주신 것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게 다독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요, 우리가 더욱 흔들리지 말고 말씀에 우리의 중심을 굳건히 해야 되는 그런 시간에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장담하면 안 돼요. 사단의 유혹이 왔을 때요, 누구나가 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유혹을 주는 사단에 누구나 다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요, 사역 공생의 시작을 하시기 딱 직전에 예수님도 이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에 가셨어요. 그리고 시험을 받으시는데요, 3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받게 되세요. 그 첫 번째 시험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두 번째는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3가지 시험, 예수님의 시험 우리가 가볍게 볼 게 아니에요. 이 본문에 기록된 이 사단의 시험과요, 예수님의 시험 지금 다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유혹을 이기는 힘을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사단이 찾아왔을 때 어떤 상황 속에 찾아오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찾아왔어요. 오늘 예수님도 보세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한 뒤에 사단이 먼저 찾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줄이시겠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그 배고플 때 사단이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어.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에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을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은요, 눈앞에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사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요, 그렇지 않거든요. 더 많은 것을 모으는 것에 목적이 있고요, 더 좋은 것을 누리고 더 맛있는 것을 먹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린 그렇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을 바꾸셔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에서 40년이요? 그냥 헛된 40년이 아니었어요. 그 40년을 통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웠거든요. 우리도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시간, 그 삶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으로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사단은 예수님을 또 시험해요. 거룩한 성, 그렇죠? 예루살렘의 성전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야, 너가 지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천사가 와서 너를 털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너를 탁 붙들어 줄 거야. 그러니까 뛰어내려도 괜찮아.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거기서 뛰어내리지 못하실까요? 아니에요. 여기에서요, 예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날 보호해 주실까? 내가 뛰어내렸을 때 하나님 날 지켜주실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시험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지만 사단과 마귀는 와서 우리 하나님과의 신뢰를 깨트려 놓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틈이 생겼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사단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하셔야 돼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시험이 있었죠.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그렇죠?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이는 거 다 주겠대요. 딱 한 번. 여러분, 눈 딱 한 번 가면 되는 거예요.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모르거나 서울만 가면 된다. 그렇죠? 이런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유혹 속에서 우리는 그 딱 한 번에 우리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중하게 우리의 삶을 잘 결정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분명히 그 유혹 가운데 사단을 물러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 무엇인지 여러분 굳건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 누리는 것 별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우리의 삶마다요, 매 순간마다 유혹이 찾아와요. 그때마다 우리는 그 유혹을 분명히 이겨내고요, 또 사단을 몰아내셔야 돼요. 이것을 몰아내지 못할 때 우리의 삶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안데르센 동화 중에요, 분홍신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보면 이 마술사가 분홍 신발을 만들었는데요, 그 신발을 신기만 하면 일생 동안 춤을 추게 하는 그런 신이에요. 신발이에요. 근데 한 소녀가 그 신발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요, 그 신발에 내혹됐어요. 그리고 호기심에 그 신발을 신었어요. 그리고 나서 날렵하게 춤을 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다 나와서 이 소녀가 춤추는 것을 봐요. 그리고 다 환호해요. 얼마나 영광적인지 그것이 너무나 기뻤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이요, 그 소녀는요, 자기 집에 지나가면서도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 그 신발이 이끄는 대로 가야 했거든요. 결국 그 신발은 그 소녀를 지쳐서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유혹은 달콤하지만요, 그 결과는 달콤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하나님은 뱀에게 이렇게 벌을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와에게는 이런 벌을 주셨어요.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리고 아담에게도 이런 벌을 주셨어요. 아담은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뱀, 하와, 아담 어느 것 하나 용서된 사람이 없어요. 모두 다 그 책임을 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죠. 24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는 에덴 동산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룹을 두고 불칼을 두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깐의 그 달콤함, 그것으로 인해서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유혹들은 없으신가요? 우리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신앙의 유혹들 많이 찾아올 거예요. 그때마다 그 유혹들 여러분 잘 이겨내셔야 되고요. 또한 우리 건축의 과정들 또 화제를 겪으면서 정말 우리에게 유혹이 또 틈탈 수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마음을 말씀 가운데 굳건히 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신뢰 관계를 깨뜨리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다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단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굳건한 믿음, 그 신뢰할 수 있는 그 신뢰함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유혹에 빠지셨다면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기다리신 분이 절대 아니시라는 거예요.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시고 다시 주님께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오기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시고요, 또 사단의 유혹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오천의 가족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 가운데 거기에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그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굳건한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신뢰함 가운데 우리가 오천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 정진하게 도와주시고 또 화제를 겪으면서 이것을 잘 정리하는 우리 단합된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king 오천의 귀한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늘 지키고 또 돌봐주실 줄 믿사하며 사랑의 많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